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아와 벳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달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광화문이나 그리고 청와대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까지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을 향하여 하야하라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러한 모습들을 모든 국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 그리고 외신들이 집중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혼란에서 빨리 회복되고 정상의 궤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무력 시위가 되거나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큰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진실이 오히려 가려지고 이것이 더 혼란한 지경으로 되면은 안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온전한 나라, 많은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저 나라는 소망이 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구나, 정말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나라구나 라고 증거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2단계 분배받는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7개 지파가 전혀 이스라엘 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잘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인도를 해서 그들이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7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오늘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7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여기에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아주 적은 땅을 받게 됩니다. 왜 적은 땅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많은 그러한 땅 가운데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배가 된 유다 지파의 땅 한 부분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유다 지파의 땅을 받았을까?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적은 땅을 받았을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가 적은 땅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 그 일부분을 떼어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면적은 되지 않았겠지요. 다른 지파들처럼 그렇게 그 지파의 수에 맞는 그런 넉넉한 면적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추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유다 지파 그 받은 그 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아무리 땅이 많았지만 땅이 많다고 해서 막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주게 되면 그 땅은 아무리 많아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별로 그렇게 유쾌한 그러한 일은 아니죠. 자기 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유대 지파 너희 땅이 많으니까 띄어가지고 시므온 지파 주어라,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우리는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동족 시므온 지파가 땅을 못 받아서 우리가 좀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것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도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 땅이 제비 뽑혀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땅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땅이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받은 땅인데 아무리 땅을 많이 우리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왜 이 땅을 우리가 시므온 지파에게 줘야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부분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주라고 한 땅이 아니다. 이거는 시므온 지파가 우리에게 달라고 한 땅도 아니다. 이거는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제비에 뽑혀가지고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제비 뽑기는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주면서 이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시몬 지파가 땅 분배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는데 저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 땅 분배를 받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시몬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데 그 시간을 앞당기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우리 필그림교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와 같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가 손에 날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해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희생을 했습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희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였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아직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 사랑하는 요셉과 파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마리아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손해가 개인적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개인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시므온이 적은 땅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시므온이 지혜롭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고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이, 시몬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에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그것은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쩌면 이 시므온에 대한 평가와 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므온을 시작해서 시므온의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떠한 후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과 같은 그러한 말을 야곱이 시므온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이 시므온에게 들려준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며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축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에 대한 어떠한 평가와도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시므온의 그런 모든 후손들을 향한 어떤 예언의 말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싶었을 텐데 왜 시므온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다시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원수와 같이 여겼던 에서와 만나서 극적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가족들을 거닐고 이제 헤브론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렀을 때 그 주변은 온통 다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 동족을 맺은 그런 많은 족속들이 그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 가족들이 지금 그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세겜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하다가 세겜 땅의 족장 세겜 땅의 족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큰 고민에 빠집니다. 야곱의 아들도 함께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세겜의 족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말합니다. 디나를 우리에게 며느리로 주시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그렇게 연모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면 당신들이 이 세겜 땅에 정착하게 하고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당신들과 우리는 한 형제와 같이 이 땅에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약속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우리에게는 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가 있습니다. 만일 세겜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당신네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세겜 땅의 족장인 세겜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동시에 다 할례를 받자. 할례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틈을 따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내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자녀들도 죽입니다. 가축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주 큰 일을 저질렀다. 지금 이 땅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고 이 지역에는 세겜 족속 그리고 그 주변에는 세겜을 돕는 연맹한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수의 칼을 들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달려오면 어찌하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악취를 품어내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디나를 추행한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위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풀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이 이방 땅에서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아내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가축들을 다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야곱의 두 아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세겜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그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역습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돌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이방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다 몰살하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시몬을 향하여 너희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아주 잘못하였다. 너희들이 악취를 이 땅에서 품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성추행한 거 잘못된 일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므온과 레위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가 지혜롭지를 못했습니까? 야곱의 기도의 평가를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앞세워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앞세워 그들의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혈기를 앞세우고 분노를 앞세우면 지혜로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혈기를 앞세우고 분노를 앞세우면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잘못된 문제 앞에서 분노하고 혈기를 낸다면
그래서 사실이 감춰지고 분노만 남고 혈기만 남는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분노를 앞세우고 개인이 혈기를 앞세운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 우리의 혈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왜 적은 땅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죄에 깊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광야의 그 광야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발락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우리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당신이 저주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저주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무리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은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나가지 않고 반대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은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과 발락의 그 저주의 그 치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들이 우상에게 관심을 갖고 이방 여자들에게 유혹받아 바알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이스라엘 그 진영에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막에 모여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러한 악한 죄를 범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저 악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회막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앞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디안 여자입니다. 그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일로 알게 됩니다. 그 일은 지금 무슨 일이냐? 저 이스라엘 남자가 지금 바알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방 여자와 함께 음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텐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한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 그들이 울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방 여자가 나란히 그 앞을 지나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갑니다. 그 뒤를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연병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정말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갔던 그 사람의 남자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 고스비입니다. 고스비는 누구냐? 미디안 족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들이 음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악한 죄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했었을 때,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였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된 것입니다. 너희 시몬 족속은 야곱 안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몬은요,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버젓이 그 상황에서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혈기대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 요셉을 애굽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충분하게 다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일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였다면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아는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 형들에게 양식을 다 주고 그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다 책임져주고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혈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오직